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며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농부와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절기가 있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절기가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절기를 맞춰서 농사를 잘 지을 때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듯이 믿는 성도들도 때를 알고 때를 맞게 행동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원력으로 보면은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이 사순절을 기하여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사순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장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사순절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들어봤는데 사순절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순절은 무엇이고 어떤 절기일까요? 사순절이란 40일을 뜻하는 말로서 40일간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참회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바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두고 있는데 원래의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인 2월 10일서부터 3월 26일까지 주일 뺀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본다면은 6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나 수요일 날 시작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 10일 날이었거든요. 10일 날, 수요일 날 시작됐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일명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만나면은 시작할 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참회하면서 죄의 타단 죄,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에 뿌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험악하게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전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죄의 수요일이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수요일날 시작되는 것은 조금 전에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부활주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에 춘불이 지난 만월 이 보름달이 뜬 그 첫 주를 바로 부활주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서 거꾸로 거슬러서 주일 뺀 40일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이때 바로 금식하고 자기의 모든 오락과 몸의 즐거운 것을 금하고 참회와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종교개혁 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각종 의식을 폐지하고 사순절의 의식을 간소화하고 폐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누더기 같은 이런 의식 할애 이런 것들을 벗어내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기초를 들었던 기초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모든 예식들을 또 폐하고 간소하게 해서 이 개혁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식이 없어지다 보니 정신까지 내용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지키면은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광고가 되었고 또 지난 작년 공동회의 때도 이미 했고 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2015년 11월 달에 2016년을 향한 재직 세미나 할 때도 여러분 1년 연중 계획표를 제가 충분히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할 겁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뭐 기도 생활하면서 하는 분이 있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혼자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40일 동안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 또 몸에 붙여져 있는 우리 모든 지체 우리 몸에 머리를 위시해서 모든 지체가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성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유기적인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협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된 성도로서 함께 보조를 잘 맞춤으로 동참함으로 또 이 귀한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냄으로 또 몸에 지체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믿음도 정말 주께 한 걸음 더 진일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의 절기 중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의식을 합니다. 만찬을 하면서 의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발을 잠궈 놓고 하나씩 씻고 수건, 허리춤에 있는 수건을 빼서 발을 닦아주시고 씻고 닦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자기에게도 자기의 발도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온몸도 다 씻겨달라고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을 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방문객들이 손님들이 집안에 방문했을 때 이 손발을 닦는 이 허들에 이 손발을 수족을 닦는 이 물을 갖다 주고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집안의 하인 가운데서 가장 낮은 제일 직급이 낮은 하인이 이 직책을 맡아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고 닦으면서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이 대화 중에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상관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서로 간에 관련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국어사전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좀 더 궁극적인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죄를 씻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이 말씀을 듣는 이 우리 모두에게 사회의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 보내면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이제 30살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33살이 된 이 시점에서 약 한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애 사역을 했는데 이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불러놓고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2절에 보니까 동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12제자가 함께 만찬석상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하였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아마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만감이 교착되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인 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에 되어질 과정을 심적 계시로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잠시 헤어짐으로 인해서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 사명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담담하기도 했고 또한 기뻐하기도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마지막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누구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정도가 아니라 발 씻는 이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섬김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복음서 안에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공간복음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쭉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병행구를 이루는 그 만찬하는 그 석상에서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 본문에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석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다툼이냐면은 머리싸움 하는 거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만찬 석상에 함께 동석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크냐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철새옷과 교만력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대에다가 물 담아서 씻어주고 닦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면서 누가복음 22장에는 오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을 거기는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러면은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발 씻김과 이 말씀을 하신 거 언제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시간대 배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살펴본 결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만찬 석상에서 만찬을 하면서 막 먹던 중에 머리싸움, 누가 크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싸움이 다 돼. 예수님이 듣고 보셨겠죠. 그 현장에서 여러분 식사하다 싸우면 밥맛 있을 거 없을까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아마 이렇게 허리에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찌르시고 대에다 물 담아서 제자들의 발에 놓고 한 사람씩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기분 나쁘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 발 좀 씻어줘야겠다 이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투는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지금 제 그 분위기를 시간대별로 지금 재현해 드리는 거예요. 한 다음에 싸우는 그 모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물을 대야 가져와서 물 담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앞에 놓고 씻는 거야. 수건으로 닦고 씻고 닦고 씻고 닦고 이윽고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 내 발을 씻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여러분 이 유럽 그 이스라엘 문화는 샌들 문화가 여러분 아시지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먼지로 오물로 막 그렇지 않고 땀으로 막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을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야, 왜 이래 넘사나 더럽냐 이 말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발 씻고 다 씻은 다음에 베드로와 이야기도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없어요.
발 다 씻긴 다음에 게임 다 씻은 다음에 그 뒷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서부터 싸우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어가면서 본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세 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 이거 세 가지 사역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포함한다면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사역이라 하면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섬긴 사역을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섬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오늘 만찬석상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섬김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옥체를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죽을 것을 몸과 그렇죠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예표한 것이 성만찬이거든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발을 씻겨가면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섬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이 더러워지면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씻으면 되겠죠. 뭘로 씻어요? 물로 씻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누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다시 말해서 몸은 물로 씻으면 되겠지만 비누로 씻으면 되겠지만 세제로 닦으면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죄는 비누 쓴다고 잿물 양잿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억만 죄악으로 정말 심각하고 얼룩진 이 죄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물이에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발을 씻듯이 내가 피 흘려서 내 죄를 씻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해요.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에 우리 관계는 원수 관계고 등 돌린 관계고 가림막이 막혀 있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되게 했다는 거예요. 관계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로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기절해서 죽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 군병이 가서 마지막
확인사서 온갖 채찍과 가시 면류관서부터 해가지고 온몸이 마치 벌거벗은 몸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포를 입었다는 거,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붉은 천을 둘러릴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걸레처럼 찢긴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갖 멸시 천대와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군병이 확인 사살을 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나왔다는 거야. 피가. 여러분, 왜 피를 쏟아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기절해서 죽으면 안 되는 이유고, 피를 조금 흘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피를 완전히 흘려야 될 그 이유가 왜 어쩌다가 그놈이 창을 찔렀는가 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또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창을 받으셨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2절에 보면은, 2절 가사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죠.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겼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그 도적이 거기에 있는 도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보면은 도둑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더 이상 이건 사회의 은총을 허락하지 않아도 허락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테테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하면서 마지막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죄악, 어떤 죄 가운데 어떤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을 덧입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덧입어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기하여서 오늘 8절 한번, 8절은 제가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 8절입니다. 8절,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은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함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 죄사함의 보혈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과 더욱더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남의 집에 불구경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여있는 지체라면은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자는 대로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따르는 것이 건강하게 붙여져 있는 지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더욱더 새벽을 깨우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예배해서 거룩한 신부 단장된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이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